교인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교인은 항상 말썽펴요. 자기 의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죽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완성했잖아. 다 완성했잖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누구냐? 나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길을 낼 것이고 그 메시아는 진리가 되고 그 메시아는 생명이 된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진리를 전파함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길, 험난한 이 인생의 길 함께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잘 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고 그 길에 동무되어주는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다가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은 이 완성되지 못한 왕에 대한 이야기고, 구약의 선지자도 제사장도 완성되지 못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특히 왕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왕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온전한 왕이라고 할 때 그것도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왕을 선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 앞에 돌아왔을 때 선한 왕이다. 또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실수하죠. 사돈댁 갔다가,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사돈댁에 갔다가 거기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쫓겨나가지고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고 암문 전쟁이 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붙들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선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도 자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그 능력을 행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죠. 악하냐 선하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아니면 그대로 갔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뭐냐? 순종이다. 나는 내 의지대로 단 한 번도 내 계획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다.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순종은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 그리고 그 다음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개를 하잖아요. 진짜 회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회개할 것뿐이에요. 기도하면 회개할 것뿐이에요.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내 어두움이 점점 더 많이 보여요. 회개할 것뿐이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거리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하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66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메시지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은혜가 임하면 너희들은 드디어 순종하게 될 것이다. 너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이 상급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 말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서. 이건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왕정,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모습을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왕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되고 지금도 문을 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왕권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왕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정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왕권을 제대로 쓸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가운데 있게 된다. 그 왕권을 쓰는 사업가면, 사업을 하는 오너면 오너가 그 왕권을 쓰게 될 때 직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 왕권을 쓰지 못하면 가정 속에서도 부모가 근심거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자녀반도 못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본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게 돼 있는데 보고 배울 것이 없다. 문제가 되겠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나라도 우리가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3요소 뭐가 있죠? 국민, 백성, 주권은 왕,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 가지가 한 나라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그 왕이시죠. 통치하세요. 그 왕권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나에게 위임하셨다. 우리가 아니, 꼭 그런 때 빠져나가려고. 우리가 아니야. 누구? 나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왕권이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찾아가지고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한번 옆에 분이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왕이요. 다시 한번 봐도 틀림없이 왕이네. 시작. 그런데 그 왕이 왕으로서의 그 위엄과 왕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왕이 무슨 맨날 팔랑귀가 돼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하면 여기 쫓아가고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왕답게 성도답게 아무리 세상에 별짓을 다 해도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왕답게 딱인다. 그게 멋있는 성도지. 그게 왕이지. 자, 이 왕에게 하나님이 이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왕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왕에게도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왕에게 어려움이 성경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존재가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루시퍼가 계속해서 방해하죠. 지금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여러분 가정 속에 가서 괜히 마음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하나님 찾는 일을 게을르게 만들고 하나님 찾는 일보다는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고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루시퍼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 속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누가 괴롭혀요? 옆에서? 고라 일당들, 다단, 하여튼 힘들게 하는 니만 제사장이냐 막 이러면서 꼭 하나님 나라 힘들게 하는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들은 언제나 말씀 가까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세도 그 말씀 떠났을 때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때려가지고 물 냈거든.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경험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깊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자꾸 끊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경험이 선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은 들어보나 마나 똑같은 말이다 이러고 끊어버려요. 위험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요. 미국말은 끝까지 안 들어도 돼요. 결론이 다 나니까. 나는 잔다. 어떻게 잘 건지만 들어보면 되는 거거든. 미국말은 영어는 그냥 결론이 다 나와요. 앞에 다 나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미 다 나왔어. 나는 잔다. 나는 먹는다. 어떻게 먹을 거냐. 나는 원한다. 뭐 어떻게 원하냐. 그 다음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한국말은 안 그래. 나는 그때 말이야. 그래서 말이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근데 자고 싶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국말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의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모세에게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얀네야, 얀네, 얀브레, 고라, 다단, 온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다윗에게는요 한참 지혜 지난 다윗에게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다윗이 왕되지 못하도록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계속 괴롭혀요. 그냥 온전히 이루게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깝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 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앞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기해요. 꼭 그 자리에서 포기해요. 안 살면 되지. 끝내버리지. 안 가면 되지. 꼭 그 끝에서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솔로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진짜 여러분 솔로몬은 닮지 말아요. 솔로몬은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막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솔로몬 되게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솔로몬 처음이야. 반짝 처음. 지 힘들 때.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신하들을 힘들게 하고 아주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비극적인 인물.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은 이때 이 건축학개론이 이때 나왔나 봐요. 솔로몬이 집 짓는 데는 도사야. 하여튼 지집 짓고 솔로몬 또 쳐다보고 있네. 지집 짓는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어쩔 건데 집 짓고 성전 짓고 또 뭐 배 만들고 했던 뭐 만들고 세우고 하는 데는 솔로몬만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중에 이 집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집을 짓는데 집을 잘 지어요. 건축을.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맨날 집만 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 좀 살살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가지고는 내쳤어요. 그 이민을 떠나요. 어디로? 이집트로.
예루살렘에서 비행기 타고 카이로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밤이 됐을 때 다시 올라와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 내 얘기 아니고 올라와서 왜 딴 얘기 듣는 것처럼 눈이 막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아들 르호밤이 왕이 됐을 때 부탁을 해요. 백성들이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제발, 아버지는 힘들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왕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좀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이제 건축도 어느 정도 됐고 그러니까 살살 하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밤이 들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원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래도 젊은 친구들한테 가서 묻죠. 근데 친구들은 뭐래요? 젊은 것들은 몰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더 세게 하자고. 지금 할 때 끝내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역을 또 더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고 더 힘들겠구나. 그래서 10지파를 거느리고 왕조를 세웁니다. 여로보암 왕조.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 지파,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전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2지파만 남아요. 간신히 왕족. 베냐민 지파 왕족, 유다 지파 왕족, 이 2지파만 남아있게 되고 위에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져요. 남쪽에 유다, 베냐민. 솔로몬 시대에도 힘들게 하는 하닥과 르손,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등장을 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1차 귀환한 사람이 누구죠?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을 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설명을 하는데 왕족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왕족. 요셉은 왕족 출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족 출신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됐다. 이 한 줄기와 그리고 마리아의 줄기를 얘기할 때 쓰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첫 번째로 귀환할 때 왕족 출신 중에 거기 보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족입니다. 성경은 총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유다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함께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파괴되고 내 영혼이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전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소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와서 한 일은 성전부터 짓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리킵니다. 2차 에스라가 나와서 2차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하죠. 수문학 광장에서. 그리고 3차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은 백성들의 생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가정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신다.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이때 바벨론에서 들어왔을 때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나라죠, 바실레이아를 이루는 이 성전을 지을 때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세와 르훔. 꼭 이런 일 할 때 꼭 괴롭히는, 가만히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도와주는 건데 꼭 방해 부리는 사람이에요. 또 3차 기한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52일 만에 그것을 완성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거 쌓는 일도 힘든데 꼭 산발락과 도비야, 들어보셨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산발락과 도비야. 혹시 뭔가 좀 그렇지?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마실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왜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자, 이것을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저는 목사로서 걸어가고 여러분 그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이 책에 기록될까 안 될까? 나의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대잖아. 말라기 3장 16절 읽어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기념책이 있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역사책이 있어요. 역사책이. 거기에 기록된다고. 기록될 때 르움과 심새처럼, 이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누군가의 근심인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든지 어쨌든 이 자리를 떠나서 어느 곳에 갔어요. 갔을 때 성도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주의 종의 기억 속에, 그분 참 신실했어. 그분 참 교회를 참 잘 섬겼어. 자, 요거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성벽 재건할 때 이름들 쫙 나오죠? 거기 성벽 재건할 때 힘썼던 사람들 이름 쫙 나오죠?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를 떠나서도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식사도 같이 하고 성도들도 함께 연락 주고받고 나도 연락 주고받고 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알아요?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길수 집사님. 이번에 휴가 때에도, 휴가 기간이잖아요. 휴가 기간에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유준 집사님 제 방에 왔길래 전화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전화했어요. 편안하게 오고 가잖아요. 안산이에요. 안산에서 힘들 때 여기 와서 회복돼가지고 다시 소중히 섬겼던 교회를 가서 잘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근데 반대로 그 사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그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새와 르움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적어도 누군가에게 한숨이 나오지 않는 인물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방해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왕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인생의 길 위에서 예수님이 길을 완성하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해도 내가 이 선한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도 꼭 기억해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런 왕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왕의 직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17장입니다. 왕은 이래야 된다. 왕은 앞으로 세워질 왕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왕의 위치, 왕의 책임, 왕의 의무와,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행했을 때, 의무를 다했을 때 거기에 따른 축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어디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지의 책임과 의무를 얘기해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후의 왕들에게 이 네 가지의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필사하라 그래. 율법을. 왕이 되면 제사장들 앞에서 창출, 레민, 신, 토라, 그때 당시의 성경인 이 5개의 성경을 필사하게 돼 있어. 왕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필사하는 것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성경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근데 다시 봐서 영어 성경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뭘로 봐도 이건 필사해야 돼. 필사. 등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성경을 반드시 필사를 해야 돼요. 등사를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걸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그 직접 실천에 옮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해보자 하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지도 않으면서 저런 소리,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요. 저는 하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쓰기 시작했어요. 구약부터 쓰지 않고 신약부터 썼어요.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때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그때는 의무감 때문에 막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말씀을 사랑함으로 시작을, 이대로 말씀을 정말 사랑함으로 시작했는데, 사모함으로 시작했는데,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도 필사를 하려면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막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지기 시작하는데요. 읽는 것보다 꼭 10배가 걸립니다. 빨리 읽는 거 말고 천천히 이렇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정도 속도로 읽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는 꼭 10배가 걸려요. 시간을 제가 재봤어요. 10배. 지금도 틈나는 대로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의무감에는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의무감에서는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면 시작해 보십시오. 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은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필사할 때 검정색 볼펜과, 저는 만년필로 씁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면 만년필이 있습니다. 단돈 1,500원밖에 안 합니다. 만년필이. 가르쳐 드릴게요. 검정색과 빨간색 두 자리를 놓고, 검정색으로는 그냥 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구약도 그렇게 할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안 돼 있죠? 너무 은혜가 돼요. 사랑하게 돼요. 노트? 이거는 홍보하면 안 되는데, 노트? 예, 갓빛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아주 이 필사만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똑같은 사이즈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절수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내가 2권을 샀는데 한 권 전사님한테 뺏겼어요. 좋은 건 제일 먼저 가져가요. 한 권 뺏겼어요. 의무가면은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의무가면은 오히려 그게 짐이 됩니다. 율법이 되고 어려움이 되니까,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면
틈날 때마다 한 잔씩 적고 또 놓고 적고. 근데 몇 번씩 틀리는지 몰라. 똑같이 봤는데 또 틀려. 제가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쓰는데 몇 번을 화이트로 지웠나 몰라. 내가 지금 위에 걸 하고 있어. 위에 걸 3절 거를 하고 있어. 계속. 은혜가 돼요. 왕의 직분 첫 번째, 성경을 뭐하라? 여기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필사해라. 장담하건대 여러분 이렇게 사모함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계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영어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힘이 안 돼서요. 일단 국문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하냐면 여기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가까이 하라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왕은 은혜를 삼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필사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평생에 가까이 두라는 것은 은혜를 삼아라는 얘기고, 세 번째 여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뒷부분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키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계명 지킬 수 없다고요? 율법 지킬 수 없다고요? 왜 못 지킨다고 그랬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과 계명이 저절로 내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킬 수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안에 율법이 먼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명령을 가까이 두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래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너무너무 좋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찌긋찌긋하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지무지 좋아한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게 그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할까 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른다면 왕권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책임과 의무예요.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율법을 뭐 해라? 필사해라. 율법을 가까이 해라. 세 번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왕권이 가지고 있는 그럴 때요, 내 안에 있는 이게 이 왕권을 누리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눅에 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큰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직분을 순종하면서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이 왕권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위에 있는 이 네 가지를 내 것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뭐다?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이요,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람이 없는, 그냥 바람 없이 둥둥 떠다니는 부초 같은, 뿌리가 없는 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이걸? 거짓 자기라고 그래. 거짓 자기. 진짜 내가 아니고 만들어진, 나에게 잘못 양육해 주신 부모님에게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갔던 이 세상의 가짜,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나, 지식이면 전부인 줄 생각하는 나, 권력이면 전부인 줄 생각하는 나, 그런 가짜, 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는 그냥 방향 없는 바람처럼 둥둥 떠다니는 이 상태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마귀가 귓가에 짓거리죠. 계속해서 짓거려야 돼요. 거짓 메시지로 짓거려야 돼요.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완전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어버려. 폭력적인 부모님 때문에 두려워서 낮은 자존감이라 무가치하고 이간질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눈치 보는 아이로 자라게 되죠.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를 눈치 보고 계속 그런다, 이거 진짜 가짜? 가짜.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해, 진짜 가짜? 가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갈구하고 남 눈치 보고 계속 주눅 들어, 이거 가짜다 진짜다? 가짜. 이 가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쓸데없는 내 힘을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 충전해 주시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는 100% 충전된 것 같지? 딱 꼽아가지고 코에다가 콘센트 여기다 꼽잖아요. 여기다 꼽아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충전이 탁 된 것 같은데 괜히 나가가지고 움직이면서 힘 뺏겨요. 에너지 다 소진돼 버려요. 남 눈치 봐, 남이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또 회사 가가지고도 왜 나답게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도 남 눈치 봐, 계속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게 가짜 자기라고. 그 가짜 자기를 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잖아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날 채워주소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끝난 줄 알았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거기로 가세요. 사람 기웃거리지 말고,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고, 성전에 주님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 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거짓 자기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며 떠나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거짓 자기가 치유받게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참 자기, 진짜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나의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말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내가 만드는 하나님 말고, 70억의 그런 하나님 말고 딱 한 분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쵸? 그 사랑 만나게 돼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축복도 주세요. 신명기 17장 20절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 거 이렇게 하고 났더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왕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너나 나나 비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신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게 하신대요. 나는 나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대요. 겸손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대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내 인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세 번째 축복은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신대요.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로 세우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왕권을 가지고 엄마의 역할을 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아빠의 역할을 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는, 이거 중요해, 마지막 축복 하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손손을 장구하게 축복하시겠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모두 사해 주신 제사장으로, 나와 동고동락하시는 왕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선지자로 그분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에게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던져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때 그분께서 내게 힘주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실 것이고,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천국 복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믿음을 심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약속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직분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